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이어서 어떤 말씀을 보아야 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선호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다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또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책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이어서 무엇을 볼까 하다가 묵상하는 중에 사도행전하고 로마서가 제일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더 커서 이제 금주로부터 매주 수요일 로마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바울의 제자가 세웠다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세웠다 하는 애도 있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가서 세웠다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로마서가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땐 벌써 로마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거기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교정하는 그런 말씀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설립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교리적으로 좀 교정되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두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소명, 콜링이라 그러죠. 한문으로 쓰면 소명이고 영어로 하면 콜링 한데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한국은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남자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를 가죠. 그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냐?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한문자로 표현된 것인데요. 한문자로는 보낼 무리들에게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보내셨다든지 뭐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보고 사도적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무리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소명 혹은 택정 뭐 이런 지금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아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한 것이죠. 자, 2절 이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은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인생들에게는 의가 없구나. 인생들은 죄와 허물과 부패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로다. 그걸 예언했죠. 그러니까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의 구원자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두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도 이거 우리가 조금 살펴볼 그런 말씀인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상 DNA를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으니까 다윗하고 이어는 지지만 혈통상으로는 DNA를 이었다고는 볼 수 없죠. DNA는 마리아를 통해서 왔죠. 그래서 다만 요셉은 법률상, 법통상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다윗의 자손 문제를 가지고 말하면 복음서에서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고 다윗의 주시기도 하신 분인데 어느 걸 더 강조했습니까? 다윗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것이죠. 여기서 혈통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육신적으로 거론하는 것이죠. 법률상 거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이었다. 법률상 아버지가 요셉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죽음을 무릅쓰셨는데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 이제 부활하셨다. 이 삼위일체 역사죠. 그래서 긴밀하게 삼위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시는데 참 이거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반론을 자꾸 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부활로 일으킴을 받으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순종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들은 순종하시고 성령은 일으키시고 성부는 사랑하시고 사랑과 순종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구원의 길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럽니다. 은혜의 직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져서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은혜의 직분이고 사도의 직분이라 하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죠. 그래서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에서 벌어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더해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개신교가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그 믿음 안에는 당연히 믿음뿐 아니라 기쁨의 찬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당연히 또 순종과 섬김과 성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당연히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심리적 작용으로서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증거하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을 서두에서 하는데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7절이 지나가서야 이제 나오는데 그 로마 교인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둘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이것이 무슨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라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성도. 성도란 첫째로 의를 힘입은 자입니다. 의를 덧입은 자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불이고 부패고 심판받을 존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또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심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의를 입었어요.
위치적인 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위치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거룩해진 것인데, 문제는 우리 내부가 거룩하지 않아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의 일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감으로 있는 존재, 위치상의 구원과 성분상의 구원을 이뤄가는, 성령을 따라감으로 이제 우리의 성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옛 생명에서 새 생명,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새 사람의 큰 은혜가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또 표현되지도 못한다. 우리의 성분이 그러한가? 새 생명, 새 사람 안에 있는 성분이 몇 프로냐? 어떤 사람은 1%짜리예요. 그런지 아닌지, 긴가민가. 여러분, 여름날에 보면은 그 주스도 마시잖아요. 오렌지 주스. 근데 오렌지 주스에 물을 자꾸 타요. 1%짜리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주스라고 칠 수 있냐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었는데 1%짜리면 옛사람으로 사람들은 느껴지지 새 사람으로 안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치상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감으로 성분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명실상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7절까지 말씀만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또 부르시고 성도라고 하는 목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또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며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며 주를 향하여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들 더욱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더욱 세임 주심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